2월 5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9장 1절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2월 1일 화요일 아침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 제자들을 보내시죠. 근데 오늘 장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십니다. 12명에서 70명 혹은 사본에 따라서는 7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70명을 보내고 계시죠. 그런데 어제 본문과 한번 우리가 연계해서 함께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9절 보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따르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죠. 자, 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자도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겠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정말 그렇다면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10장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오늘 보면 보냄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보냄을 받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인 따라다님은 아니었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도 바울은 계속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디에? 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뭐였죠? 결국 그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계속적인 보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이 제자도의 핵심은 보냄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로서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으로 보냄을 받아 우리가 그곳으로 가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방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 따른다라는 그 실상은 보냄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냄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냄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가 우리 안에 분별되어야 됩니다. 어느 것인지. 그런데 오늘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냥 이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시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 거기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 결국 우리가 보냄받아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내가 만족하며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고 싶어요. 나에게 만족이 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곳. 사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곳일까요? 나의 의로움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곳. 섬기더라도 내가 가더라도 나의 그 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는 곳. 그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전면 배제되고요. 뭘까요?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이라는 거예요. 어떨까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오늘 어느 곳으로 보냄을 받아야 될까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의 마음이 있고 또 주님의 계획이 있고 또 주님의 의도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오늘도 보냄을 받은 줄 알아.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걸음을 옮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편한 곳으로 가고 싶고요. 아니면 내가 만족스럽게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고 싶고요. 될 수 있으면 내가 좀 나의 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싶지만 그것들을 전면 배제하고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곳, 주의 마음이 있고 계획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으로 옮겨야 되는지,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했던 그 가정은 어디며 그 사람은 어디며 그 지역은 어디며 그 영역은 어디인지 우리가 살피고 그곳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곳에 걸음을 옮기지만 사실 그곳에 직면하는 모습은 쉽지는 않습니다. 3절이에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만만치 않죠. 배척도 당하고요. 때로는 거절도 당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을 수용하는 공동체를 만날 수도 있고요. 1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절하는 공동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수용하는 공동체를 만날 수도 있고 거절하는 공동체를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70인들의 전하는 내용이나 방법이 잘못됐을 경우에 배척을 당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들이 오히려 이 확장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12명에서 70명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이들이 정말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보냄을 받고 온전히 순종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을 직면하고 그들이 배척을 직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 전해서가 아니에요. 온전히 순종할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록을 해놓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저희가 묵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거절과 배척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내신 곳으로 가지 않았다면 거절과 배척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의 집에 머물렀다면, 다소라는 고향에 머물렀다면 그는 거절과 배척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친히 가시려는 곳에 계속 보냄을 받고요. 순종할 때 그의 복음의 내용이나 방법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거절과 배척을 경험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했던 거절, 앞으로 직면할 거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오류가 있거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오류나 우리의 부족함의 증거가 된다면 사도 바울은 수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수많은 문제들을 양산했던 자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순종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갔던 자였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3년 동안 제가 그런 정말 너무나도 힘든 거절과 배척을 당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정하고 오신 분들, 또 우리 공동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와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데 사실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냄을 받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이 제자도의 핵심 뭘까요? 무엇을 경험할까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듯, 베드로가 경험했듯 이 배척과 이 거절이 경험되어야만 해요. 무엇에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확장하는데 이 확장성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배척과 거절이었어요. 사실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이 확장성, 이것을 많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 자신을 볼 때. 왜냐하면 오늘 기록된
마치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낼 때 그 어린 양이 경험하게 될 이 거절과 이 모든 그 배척과 그런 어떤 모습들이 사실 경험되지 않았던 거야. 무엇을 반증할까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사역이 온전해서 거절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확장하지 못했던 거야. 그것에 헌신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묵상된 것은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수많은 거절과 배척을 경험했어요. 그는 온전히 헌신했단 말이에요. 방법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과거에 당했던 거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거절은 우리의 오류나 부족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우리가 당했던 거절, 앞으로 당할 그 배척은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헌신한 성도라면 경험해야 되는 거룩한 산통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보시면 너희가 잘못하면 거절당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온전히 이것에 순종할지라도 거절당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뭘까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헌신한 성도라면 경험해야 되는 이 거룩한 산통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과 이 거절과 이 배척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산통으로 여기고 영광스럽게 이제 재건과 갱신 앞에 이제 그 길을 온전함으로 걸어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요.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의 증거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부족함의 증거가 아니라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헌신에 따르는 그의 합당한 삶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거룩한 산통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 길을 온전함으로 걸어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